오늘은 파스타성의 영성책 32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이죠. 제가 오늘은 이 묵상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좀 권유를 한번 해볼 만 하겠다라고 느낀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성서필사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일기를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일기를 적으신 분들은 저는 이제 이 책을 계속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이 책을 다 뺏겨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따로 만들 필요가, 제가 뭘 만들려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 내용에서 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자체가 너무 좋고 요약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 좋은 교과서가 없다. 혹은 참고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교과서는 일기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런 책들은 전부 다 참고서예요. 참고서는 아무래도 풀어놓기 때문에 양이 많지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적어보는 것은 흐트러지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인데,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보면은 아무리 연속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매일 쉬지 않고 한다 하더라도 30분 정도 하고 그쳐버리고 이러면은 영속성이라는 게 잘 없어요. 정리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자비학교, 이타학교 전부 다 적었어요.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도 제법 두꺼운데, 그것도 강의를 하려면 전부 다 적습니다. 뭐 손이 좀 제릴 때도 있고 이래요. 그럼 좀 쉬었다가 또 적고. 이래서 이렇게 이제 계속 하면 이만큼의 분량이 나오는데, 이거 2배의 분량이 나와요. 반밖에 안 적었는데,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은 물론 강의를 잘 하고, 또 미리 숙지를 해서 잘 전달해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 적으면서 굉장히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그때그때 그 페이지만 보고 또 덮어놓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쭉 한번, 너무 무리가 안 간다면, 눈이 나쁘거나 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쭉 이 책을 천천히 또 막 적어가다 보면 아주 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선명하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번 읽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책을 잘 안 보려고 그러는 경향이. 그 습관일 뿐이지 이게 뭐 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때에는 이것을 말 그대로 잘못된 습관이라면 이걸 깨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강의하고 나면은 이제 언젠가는 다 끝나겠죠, 그죠? 이게 강의가 끝난다고 해서 이 책을 접어놓을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 보게 될 거예요. 물론 저는 강의를 하는 입장이니까 자꾸 보게 되겠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는 계속해서 살아내야 됩니다. 잘 모르니까. 또 다시 한번 돌아가 보고. 일기도, 들은 것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또 다시 돌아가 보고. 그래서 어쩌면은, 듣는 여러분이나 말하는 저나, 어쩌면 이 수업이 평생 이제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보니까, 이거 적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한 발 반 정도는, 반보 정도는 빨리 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당신 자신을 완전하게 내어주시는 바스가 신비는 바로 상상할 수 없는 당신의 순수한 자비 때문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죠. 일기에서 1747번. 바스가 신비를 묵상하면서 바스가 수녀는 하나님 자비의 신비를 훨씬 더 깊이 알 수 있었다. 계속해서 강조를 하지만 바스가 신비를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과정을 거쳐야만 그 신비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묵상을 하는 재료는 주님께서 이미 다 주셨고 이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어지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이렇게 후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하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특정 부분에서 일기를 딱 넘겨서 눈에 띄는 대목을 가지고 묵상 주제로 삼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옛날에 제가 어떤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부활은 부활 시기에 맞는 책을 읽었었어요. 그 대목을.
순환은 순환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사순시계는 읽었었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할 때는 제가 보듯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저 아무데나 펴놓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살펴보면서 색인부 같은 걸 만들어도 되고요. 살펴보면서 바스카 신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그러면 특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바스카 신비는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성체성사와 깊이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은 성체성사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자비와 묶어서 같이 묵상을 시작하시면 돼요. 아, 정말로 우리가 어머니에 대해서 혹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사랑 그냥 그 자체의 어떤 사랑에 대해서 한번 회고록을 쓰듯이 적어보세요. 그러면 아주 할 말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어릴 때 부모님은 나는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정말 그때는 너무도 감사한 마음도 들었고 어릴 때지만 이런 것이 있었다. 장황하게 나오죠. 그게 사랑이라는 걸 느끼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관계가 깊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자신이 없어, 나는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면 바오사 성령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기도하라. 그래서 자비 신비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고 그것을 관상으로 가는 것은 일기에서 보면 뭐 덕분이라고 그랬어요? 은총 덕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느님은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면요 와서 도와주셔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당신을 더 알려고 하고 특히 사랑의 열매, 완성이잖아요. 이 바스카 신비가. 그것을 좀 더 알고 싶어 할 때에 이 부분은 신비는 말 그대로 뭐라 그랬습니까? 하느님께 속해 있는 부분들이라고 그랬죠. 인간에게 있어서 뭐 신비롭다 이런 거 없어요. 초월적인 존재. 우리 그리스도인들 봤을 때는 유일한 하느님, 삼일체신 그 하느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신적인 영역들이 전부 다 거룩한 거고 초월적인 거예요. 신비죠. 그래서 이 신비는 하느님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합치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묵상하는 것을 겁내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바오사 성도 하셨듯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주님, 제가 바스카 신비를 통해서 드러난 당신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주시려고 했던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의 그 자비를 알고 싶다. 은총을 청하고 그리고 그것을 상기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배웠듯이. 한 자비 학교 배웠잖아요. 한 자비를 어디서 흘러나오고 자비와 바스카 신비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하는 자비가 이제 바스카 신비로 성체성사로 드러났고 고해성사로 드러났고 이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되새김질한다 할까요?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생각해 낼 때에 자꾸 커집니다. 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글을 읽듯이 한번 훅 읽고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고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시간들, 말씀이 사람이 되셨을 때, 나자렛에서 활동하셨을 때, 공생활 할 때에 또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을 때 우리는 그 자리로 가야 해요. 그 자리로. 상황을 만들어야 되죠. 그냥 내 머릿속에서만 지금 현재 2023년 이 시점에 머물러서 내가 책을 보고 있는 이 상황에 머물지 말고 그때의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 충분히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은 뭐 본당마다 신부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강론 준비해서 복음 말씀을 잘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훨씬 더 묵상하기가 쉬워졌어요. 그냥 뭐 성경만 보고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많은 재료들은 결국은 뭡니까? 자비 신심에 있어서는 하나님 자비 신비를 묵상하는 재료들입니다. 딱 끊어서 얘기하면. 그게 성경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그 재료로 묵상을 한다는 것은 그 다리를 건너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뚜렷한 목적지가 있죠. 자비 신비를 묵상하는 데 모든 것이 다 썰려 들어가야 돼요.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 공부를 한다 이래서 지식으로 꽉 차가지고 나는 뭐 구약 성경을 배웠다 안 배웠다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 자비 그것을 알아내지 못하고 그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면은 그 성경 공부 하나 많아요. 그냥 역사만 배운 거죠, 역사만. 그렇게 되지만 안 되고 반드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구원의 신비도 바로 자비와 묶어져야 된다. 왜냐면 그 구원이 바로 하나님이 자비로면서 나왔으니까, 자비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영역을 이제 바오사 성령은 바스카 신비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 자비를 이제 묵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당신의 순환을 묵상하도록 여러 번 격려하셨다. 일기 149번, 159번, 267번 참조하십시오. 격려하셨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오늘부터라도 혹은 내일부터라도 예수님 순환에 대해서 바스가 신비에 대해서 예수님 순환이 바스가 신비의 일부분이잖아요. 이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왜 주님 이 보잘것 없는 저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셨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것들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묵상이에요. 이게 된 게 묵상이라. 그렇게 했을 때 저는 그걸 더 느끼고 싶습니다. 이거죠. 저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마음을 좀 더 느낄 수 있다면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우사 성령에게 있어서는 이 순환을 묵상할 때 바우사 성령은 어떤 특별한 요령이나 방법으로 시작을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에서 출발을 해버렸단 말이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의아해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해줬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도대체가 이 세상에서 부모도 하지 않는 일을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았다면 뭔가 이상하잖아, 지금. 그걸 알고 싶고. 이 부분들이 사실은 출발점이 돼요. 이렇게 하면 묵상하면 돼요. 이렇게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격려하기도 하고 좀 더 이 생각이 좀 더 젖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 때때로는 시간에서 보면 막 수다도 떨고 싶고 또 뭐 요즘 봄이니까 그죠? 나들이도 하고 막 사람들 사이에서 섞여 지내고 부산스럽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어느 한적한 곳에 앉아서 공원 벤치에라도 앉아서 커피 한잔 딱 들고 앉아서 수목들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이게 왜 여기 있지? 뭐 하느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뭐 출발점 뭐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묵상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지치지 않도록. 이거를 지금 일기에서 여러 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묵상을 자꾸 강조하잖아요. 제가 교구 신부면서 자꾸 묵상하라 기도하라 이러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신부님은 수도의 신부로 갔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수도의 신부님들 막 꼭 그렇게 뭐 묵상하라 기도하라 이러는 거 아니죠. 사제로서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는 내가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바우사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격려하시고 그렇게 해야만 너는 나를 닮을 수 있다. 나에게 올 수 있다라고 하시니까 가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고. 이게 좋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그러는 거지. 나도 모르고 내도 안 좋아하는데 굳이 뭐 잘못된 길은 아니지만 굳이 내가 강조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사랑은 자연스럽게 넘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비는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자비를 체험해야 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이 자비가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넘쳐버리니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야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웃에게 정말 자비의 사업이 넓게 퍼지고 그것은 바로 뭐로 연결됩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의 구원으로 연결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이 정말로 예수님의 순환을 파스카 신비를 그 신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를 예찬할 수 있다면 기뻐하고 찬송하고 찬미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실제화된다 그랬죠. 하나님을 인간의 입에서 이 자비에 대한 찬미를 드릴 때 하나님 존재한다는 말은 그냥 폭 이렇게 나타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렇게 존재시키는 순간에 영혼이 하나 구원된다. 쉽게 얘기하면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성인이 되어야 돼요. 제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한 사람의 성덕이 이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적어도 오늘은 내일부터라도 좀 더 열심히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순간에
이 교회는, 어머니신 이 교회는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데 엄청난 그 힘을 발휘합니다. 반면에 어떤 누구 하나가 이 교회 구성원 중에 한 명이 나는 별 것이 아니야. 나는 별 볼 일 없어. 내 기도를 누가 들어주겠나라고 그 성덕에 진보하지 않고 퇴보를 해버리거나 포기해버리면 이 교회는 엄청나게 타격을 입는다는 것을 우리는 바오사 청년을 통해서 전달받았어요, 벌써.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존재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무리가 아니죠. 우리가 언젠가는 죽었을 때에, 여러분이나 저나 죽었을 때에 정말로 와 소신부가 이야기하던 게 이렇게나 대단한 것이었나라고 그때서 알게 되면 늦어요. 늦어요. 그때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날 수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여러분이 제 말대로 저는 수로에 저도 바오사 성령 영성을 그대로 흘려보내주기 때문에 그 길을 잘 따라오면은 저하고 만나서 쎄쎄쎄도 할 건데 대충대충 들으면 저하고 여러분하고는 길이 또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는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이 성덕에 충실해지면 좋겠다. 거룩한 사람을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을 가르쳐 줄 때에 나는 묵상할 줄은 몰라요 라고 하지 말고 적어도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나 파스카 신비를 통해서 큰 사랑을 드러내 주시고 자비를 드러내 주실 것을 제 마음으로 영혼으로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은 여러분 영혼에 이런 묵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은총을 허락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내 성심에서 타오르고 있는 영혼들을 위한 사랑의 불길을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성심에서 영혼을 구하려고 하는 그 엄청난 사랑, 그 자비를 내가 깨달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절대로 안 합니다. 아니할 말로 누구도 마찬가지거든요. 교역자들, 교역자, 사복자들. 하나님 사랑에 불타오르지 않으면 그거 안 나와요. 빈말밖에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오사 성령에게서 드러내 주셨던 당신의 성심의 모습은 우리가 바오사 성령에게만 부탁한 것이 아니고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사랑의 불길을 깨달아라. 깨달아라. 그럼 우리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그걸 원합니다라고 해야 내가 알아들을 수가 있겠죠. 내가 대답을 안 하는데 관심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님 순환을 묵상하고 뭐 바스가 신비에 대해서 드러난 신비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은총이 먼저 필요하죠. 선제돼야 돼요. 하나님 은총이 선제돼야 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 당신 성심 영혼들을 얼마나 구하고 싶고 얼마나 그 자비가 넓은지 그 애타는 마음을 그 성심의 느낌 상태죠. 상태. 사실은 보면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걸 제가 좀 느끼게 해주세요. 바오사 성령 일기에 보면요. 성모성천 대축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천하시던 성모님, 어머니께서는 당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얼마나 그리워하셨겠어요.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뒤에 보고 싶고 그 그리워했던 그 마음을 알게 해주셨다. 느끼게 해주셨다. 이 의미를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때서 그게 은총으로 주어진 거거든요. 성모님께서 주셨을 때에 바오사 성령 안에는 어떤 그리움이 생겨버립니까? 이제 성모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던 주님께로 가고 싶어하는 그 그리움, 그것을 바오사 성령에게 부어준 거예요. 이것이 바오사 성령가 일기에서 보면 정말 그리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라는 그거예요. 그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그 느낌이라 합시다. 그것이 영혼 안으로 부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정서적인 느낌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저 영혼 깊이에서 간절하게 원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에 대한 그리움, 그것을 성모님이 선물로 준 거예요.
그때 그것을 빠지고서 이제 예수님을 그리워하게 되고 천국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완전하게 의탁하고 살게 되는 모습들이 이렇게 쫙 나옵니다. 자,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순간에 이것을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바라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청해야 합니다. 청해야 돼요. 그럼 막연하게 그냥 알게 해주세요 라고만 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그렇게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바라신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신앙적으로죠. 예수님 십자가에 목숨을 내놓으면서 나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웃에게 조그마한 것이라더라도 구원의 선익이 되는 일을 작업을 해줘야 되죠. 행동이 따라오면서 주님께 그것을 청할 때에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성심을 담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느님을 담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됩니다. 묵상도 짧은 시간에 5분, 3분, 2분밖에 못한다 하더라도 해야 돼요. 아예 시작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 몇 가지 던져드렸습니다. 묵상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또 예수님을 닮을 때 영혼을 얼마나 갈구하는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시는지 내가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협력을 해야만 줄기가 그쪽에서 흘러나오겠죠. 그래야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다. 내가 한 교회 구성원이 성득에 정진할수록 열심히 할수록 교회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가.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끊임없이 의식해야 됩니다. 그냥 자비교도 바쳤으니까 뭐 어떤 영혼이 구원되었겠지. 구원은 됩니다. 문제는 내가 거기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쉽게 얘기하면 남 좋은 일만 다 시켜놓고 자기는 뭘 했는지도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자기 죽을 때 보면 빈들터리가 돼가 있다. 이런 바보는 없잖아요. 이렇게 어리석으면 안 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의식들, 믿음으로 교화된 그런 지력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 연습들을 계속해야 합니다. 내 순환을 묵상할 때 너는 이것을 이해할 것이다. 자, 사랑의 불길에 대한 것.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이제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순환을 묵상해야 된다. 일기 186번, 1663전 참조하십시오. 예수님 순환. 너는 내 십자가 앞에서 배우라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주님 이 상처. 근데 여기에서 보면요. 또 뺐다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오른손 상처를 보면서 뭘 어쩌고 저쩌고. 왼쪽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왜 하지도 않은 것들을 막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 순환의 순환에 대한 것은 저 자비의 상본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 오상은 전체적으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오른손에 십자가 못 박을 때는 어떤 게 있고, 왼쪽에는 어떻고, 발해할 때는 어떻고, 없어요, 그런 거. 그러나 가치도 없어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만은, 이런 거 저런 걸 해가지고 다 하지 말고, 그냥 순환 자체, 십자가는 보여지는 그대로입니다. 오른손이 어떻고, 왼손이 어떻고, 없어요. 순환 그 자체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옆구리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한 물로 교회가 탄생한 것은 확실한 성사의 탄생. 그렇게 묵상을 해나가야 돼요. 파사성녀는 바로 이런 예수님 순환을 자주 묵상했지만 동시에 가장 어떤 분이 그런 어려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은 그냥 묵상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어떤 오상 또 혹은 가시관의 고통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올리브 당산에 당하셨던 그 순환에 대한 어떤 괴로움들, 순간들 이런 것들 그것만으로 따라간 게 이제는 거기까지는 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고통이 왔을 때 그걸 예수님 십자가의 순환과 결합시키라는 이 대목을 하기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아주 막 되게 아픈 경우가 생겨서 탈이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막 아파 죽겠는데 이걸 예수님 순환하고 연결하라고 합치시키라고 머리에는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어떤 기도가 먼저 나옵니까? 아이고 살려주세요 예수님, 이게 먼저 나오죠. 그러나 이것에 나는 그래서 안 돼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큰 걸 바라지 말고 아주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아주 작은 거라도 주님 이것을 내가 갖고 있으면 쓸모가 없어요. 이것을 예수님 손안에 봉헌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내 희생 제물이 되거든요. 이 작은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참아내겠습니다 하는 그게 사랑이 그 가치를 준단 말이죠. 그것을 예수님 순환 공로에 합치시켜달라고 청하는 것. 그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작은 것부터. 뭐 큰 데는 실패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육체적인 어떤 괴로움도 있겠지만 영적인 괴로움으로 고통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을 예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일기에서.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합치시켜주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 순환도 묵상하고 현실적으로 순환을 결합시키는 연습도 하고, 그래서 항상 기도와 행동은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실제적으로 순환에 대한 묵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우스타 수녀는 주님의 순환을 묵상함으로써 자신의 영혼이 더 큰 빛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기 267원. 순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지 않으면 영혼이 바우스타 성령 일기에서 표현하고 있듯이 빛을 받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하느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자비에 대해서. 이 순환의 신비에서 드러나는 자비에 대해서. 순환의 신비에서 드러나는 자비라는 것은 말을 뒤집어 놓으면 뭐예요? 너무도 자비로우시니까 순환을 받아들이셨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느냐. 그것도 맞는 말이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셨느냐. 그 중에서 어느 것이 선제되어졌느냐 하면 하나님 자비가 우선이에요. 하나님 자비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지어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순환을 받아들이셨구나 하는 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쌤쌤이에요. 내 죄를 보수해 주기 위해서 대신 지고 가셨다. 대속물로. 연결 고리가 없잖아요. 건이. 그냥 감사합니다로 끝나요. 사랑은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를 내어주는 것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예수님 순환이 내 순환과 같이 된다면 나를 위한 순환으로 인식이 되는 사람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쌤쌤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죄에 대한 대속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또한 이웃을 위해서 내놓는 존재로서 관계를 짓게 됩니다. 왜?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혼이 움직일 때 큰 빛을 받게 되고요. 그 빛은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를 볼 때에도 모든 사물에서 모든 이제 교회 활동에서 하나님 자비의 손길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보면은 예수님 순환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한 자비의 신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순환이 가장 큰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어디로 열려져 있느냐 하면 영혼이 열린다는 표현을 쓰죠. 영혼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향하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순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알려면 내 자비를 알려면 순환에 대해서 묵상하라고 바울성에게 말씀하셨다면 또 하셨고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체 앞에 앉아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물론 감사드릴 일도 있고 또 청할 일도 있지만 가장 선제되는 게 뭡니까? 순환에 대한 묵상이에요. 그것을 깊이 있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시기도도 예수님 순환이잖아요. 순환 공로에서 흘러나오는 은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들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이 순환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녀는 하느님에 대해 특히 그분의 자비로우신 사랑에 더 잘 알게 됐다. 예수님 순환을 묵상하게 되면 바로 자비로우신 사랑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장해버리거든요. 하느님은 당신 순환. 그렇잖아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실 때에는 가장 크게 치는 게 뭡니까?
당신 아들의 순환을 받아들여 줄 때, 그거에 대해서 감사드릴 때, 그때 굉장히 모든 은총을 다 쏟아부어준다. 그래서 순환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분의 자비로우신 사랑은 모든 사람, 특히 병자들을 돌보신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가장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프다는 것은 가장 불쌍한 거예요. 뭐 배가 고픈 것도 물론 그렇고 또 집이 없는 것도 그렇고 뭐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그러나 인간의 육체에 가해지는 이 고통이 가장 필요한, 자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뭐 이에 대해서 더 말 안 해도 알겠죠? 우리가 뭐 밥을 하루 굶어도 되지만 몸이 아프면은 정말로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 자비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이 자비로운 사랑이 향하는 곳은 바로 뭐 가난한 사람에게도 있었지만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이 병자들을 돌보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병자 성사에 드러난 하나님 자비를 설명할 때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보고 좀 더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디에요? 백해서 다시 병자 성사에서 드러난 하나님 자비 강의해 놨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병자를 돌보시고 그리고 정말로 자비를 많이 쏟아부어 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자비로운 행동들,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힘 닿는 대로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돌봐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육적으로 안 되면 우리가 기도로서라도 그들의 병고를 들어주십사 하고 하나님께 청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